말씀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고 하니까 좀 뜻이 좀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국어대사전에 보니까 묵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묵시라고 한다.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거를 계시라고 하는데 묵시라는 말 대신에 계시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어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오는 지침,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느 성경에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런 뜻이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읽는 성경 외에 성경이 여러 가지 역본이 있는데 표준세 번역에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 번역에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역시 같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두 군데만 더 소개할게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동소이하지만 이처럼 약간씩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에는 하존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존이란 말은 예언자의 환상, 예언자가 본 환상,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바로 묵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 혹은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이 예언자는 눈으로 보지만 백성들에게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묵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해가지고 선포하는 게 묵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앞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게 없으니까 이 예언자나 선지자가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바로 이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했어요. 희귀했다는 것은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있던 시기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냅니다. 왜냐하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맨날 구박당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얻은 게 이 사무엘이. 그래서 이 서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이와 같이 그곳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웠다. 노안이 오고 요즘 말로 하면 백내장, 녹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눈이 흐린 거죠. 자, 눈이 이렇게 이제 어두워지면은 보는 것을 제약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이 이제 보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좁혀지시는 분도 계시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눈이 그냥 마치 뭐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이게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지면은 우리가 보는 것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신의 눈도 문제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르고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서 이제 사한 게하시에게 게하시야 가봐라. 비가 오나? 가봤더니 비가 오나요? 안 오죠. 몇 번에 걸쳐서 가니까 조그만 구름이 겨우 모였습니다. 조그만 구름이 모이더니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비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구름이 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깨닫는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마음이 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 그곳에서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배우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라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이 번쩍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갔더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내가 너 안 불렀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라.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듣지를 못해요. 귀가 어두워서 그런 거죠. 마음이 둔해서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묵시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이 거처하는 장소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엘리 제사장은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처소는 좀 안락하겠죠. 침대도 좋고 모든 것들이 다 푹신푹신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곳에 함께 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변화될 것이고 또 교회도 변화될 것이고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금년 안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년 말이나 돼야 종식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이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언제 또 이렇게 이런 이제 이 바이러스가 아니면 이것보다 더 강한 것들이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위기도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이기도 해요. 여기서 잘 견디고 잘 이겨내는 사람은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우리가 나도 코로나19에 이제 감염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도 증상이 없으면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증상이 없으니까 내가 혹시 다른 사람과 접촉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이런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의 처소를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예배하고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교회와 멀어지고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염려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예배 드려도 얼마든지 하나님 받으셔요.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자꾸 교회와 멀어지다가 아예 하나님과도 담을 쌓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과 이탈하는 그런 것들을 염려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만의 염려가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또한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두의 염려이기도 해요. 여기서 잘 이겨내야 돼요. 잘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신 조소가 어디입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옆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그 어느 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묵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자히 행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방자히. 방자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진 태도를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자제력을 상실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방자히 살아갔다는 겁니다. 방자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는 그 결과가 뭡니까? 방자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벌거벗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니까 방자하게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았다고 했어요, 성경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적인 타락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방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그새를 못 참고서 그 백성들과 함께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에스겔 16장 3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렇습니다. 묵시가 없는 곳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해지게 마련입니다. 동성애가 있는 곳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취향이다. 취향대로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묵시를 쫓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자히 행하는 그 모습이 반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곳에 파당을 짓고 당파를 짓고 소동을 부리고 반역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50명이 함께 일어나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대항하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냐? 대항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광야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가는데도 얼마나 이 모세가 헌신을 했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250명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제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은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고 또 그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졌다. 민수기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나게 하십니다. 지진을 나게. 그래가지고 지진 나게 해가지고 이 고라 일당을 그냥 완전히 그들을 집어 삼켜버렸어요. 삼켜버렸어요. 묵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 대항은 묵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묵시가 없으니까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더 나아가서 묵시가 없으면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잠언 2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에 조급한 사람 그에게 향해서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희망을 주는 이와 같은 비전입니다. 사람이여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희망을 상실했을 때 사람은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지금 2020년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복지가 되잖아요. 복지가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60년대, 70년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비하면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유해졌습니까? 그때는 그런 일 없었어요. 오히려 더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희망을 상실한 거예요. 희망을 상실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일이 많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이요 희망의 묵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고 또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묵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연수민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이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둑과 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4절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묵시의 통제와 감시가 없으면 유혹과 탐욕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뭘 보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겠어? 이 하는 일을 누가 보는 사람 어디 있어?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도둑과 짝한다. 도둑과 짝한다는 건 뭐예요?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는 짓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기대가 한껏 있습니다. 아이고, 이번 정부는 뭔가 좀 잘하겠지. 얼마 정도 지나면 이런저런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무슨 기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아들, 딸, 뭐 이런저런 거 터질 때마다 박탈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방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승리할 때 절대로 여기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건드리지 마라. 몰래 숨겨뒀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를 벌일 때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성이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패했어요. 찾아보니까 외투를 감춰두고 금을 감춰뒀습니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렇게 방자하게 행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은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요, 제 멋대로 살게 돼요. 제 멋대로 살게 돼요. 여러분들 도로에 차선이 없고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서로 먼저 가려고 싸울 거예요. 신호등이 있고 차선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니까 안전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무엇보다도 묵시가 없는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반면에 율법을 지키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중얼 입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이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준행하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세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고
행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 멈추고 그래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함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지키며 이런 복이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떡만 얻어먹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떡만 주시겠냐고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된다. 왜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면 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의 멸망을 봅니다.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가 망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방자하게 행했어요. 그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율법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된대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요 지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요 지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자기들의 말에 말을 잊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의 말을 사용하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의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우리 민족보다도 우리 이제 한국 사람보다도 숫자가 적습니다. 본토에 600만 있고 해외에 한 600만 있고 한 10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5천만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세계를 움직여요. 정치를 움직입니다. 경제를 움직여요. 그렇습니다. 세계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 왜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지혜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또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림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이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 성도님이 계신데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이제 산을 돌아서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믿으면 이 산더러 던져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멘 그랬어요. 아이고 저 산만 없으면 내가 오는 길이 편할 텐데 새벽마다 산을 삥 돌아서 오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벽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올 때 너무너무 힘들고 멀어요. 하나님, 저 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황당한 기도예요. 다른 기도도 아니고. 그 기도를 듣고 한 해, 두 해,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제 할머니 성도님이 오시는 길에 있는 그 산이 이제 나라에서 필요해가지고 산을 깎아가지고 그 산을 다 뭉갠다는 거예요. 간척 사업을 하는데 이제 흙을 여기서 이 산을 이제 깎아가지고 거기를 메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이 다 깎여져가지고 평지가 돼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황당한 기도예요. 아니 기도도 좀 어느 정도 꼭 다시 해야지. 산을 어떻게 옮겨달라고 산을 어떻게 깎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런데 이분은 그냥 순전하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묵시가 없는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이제 것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묵시가 없는 인생, 방자하게 행하된다고 했습니다. 성적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희망이 없게 되고 도둑과 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이 축복이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연수공인의 가족들 모두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의 주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통제를 받고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이 땅에서 이룸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